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습니다. 죽은 딸을 살리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과 같은 곳이었어요.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공생애를 사셨거든요.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어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 옆에 있는 곳이죠. 저도 여기 이제 두 번인가 가봤지만, 가버나움의 뜻은 위로의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위로의 마을입니다. 여러분, 흥왕교회가 여러분에게 위로의 마을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참된 위로 어디서 찾습니까? 교회밖에 없잖아요. 이 가버나움에서 우리 예수님이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 12 제자 중에서 4명을 그 마을에서 부를 정도면 예수님이 가버나움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예수님이 부르시는 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 차원에서 머무르지 말고 제자가 되세요. 그 주님 원하십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있죠. 첫 번째로 천국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국복음을 가르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이 모든 병과 약한 것을 다 고치셨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에도 이 3대 사역이 그대로 계승이 되고 이루어져야 돼요. 흥왕교회가 예수님 3대 사역을 시원하게 이루어드리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하인의 질병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의 병을 고치고 4명의 친구들이 메워온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이건 이제 다른 본문에 있지만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죠. 그리고 혈루증 걸린 여인도 고쳐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 반드시 놀라운 치유의 이적과 기사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흥왕교회에서 천국복음을 듣고 흥왕교회에서 질병을 고침받고 이 흥왕교회에서 놀라운 기적과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 원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리들이 따라다녔어요. 우리도 이 무리들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이 흥왕교회에서 예배로 예수님을 따르고 말씀과 기도로 예수님을 따르고 이 흥왕교회에서 헌신함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흥왕교회를 지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거든요.
이게 신본주의 신앙이에요. 요즘 코로나19 핑계로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방역당국이 예배 참석을 허락했는데도 교회에 오지를 않습니다. 아쉽지만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철저히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손목을 놓아버렸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전철을 탔었거든요. 그런데 이 코로나19 시대의 승객들이 코로나가 오기 전과 마찬가지로 의자에 꽉 채워서 앉았더라고요. 30cm도 떨어지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정부가 지금 교회를 너무나 조이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2m를 유지해야 한다면 전철도 그래야 되죠. 그런데 의자마다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앉았어요. 아니, 대중교통은 30cm도 안 떨어져서 앉아 있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여기 와서 보니까 적어도 1m 정도는 되네요. 아니면 2m요? 여러분, 대중교통에 비하면 교회는 안전구역이에요. 청정구역입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이라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숨을 거둔다 해도 우리는 순교하게 되는 거잖아요. 천국 가면 상급이 많잖아요. 뭐가 그렇게 무섭습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또 대중교통 이용하면서 예전과 다름이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 오면은 자리가 텅텅 비는데요. 뭐가 그리 무섭습니까? 그래도 흥왕교회는 많이 모이셨네요. 목사의 목회를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신실하게 보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합니다. 정부의 말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에요. 흔들리면 안 돼요. 2000년 전에 누구든지 믿음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기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질병을 고침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하여 우리의 영과 육의 질병을 고쳐주셨어요. 죄와 사망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얻은 거예요. 천국 백성이 된 것입니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천국까지 가게 해주셨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생활 제일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다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코로나19가 아무리 교회에 오는 것을 방해한다 해도 우리들의 예배 열정을 막으면 안 돼요.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명은 너무나 짧아요. 그러나 천국에서의 영생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의 짧은 생명 유지하겠다고 믿음을 팔아버립니까? 천국의 대열에서 벗어납니까?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급히 달려왔습니다. 그의 12살 된 외동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당장 오셔서 자기 딸을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거예요. 부모가 다 그렇잖아요. 회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율법을 배우는 곳입니다. 야이로가 회당장이니까 유대인들의 존경을 한몸 받고 있었겠죠. 그런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외칩니다. 내 어린 딸이 당장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집에 가셔서 내 딸에게 손을 얹으셔서 살려주세요. 한시가 급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바쁜 상황 속에서 12회를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들어오더니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거예요.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그 여인은 믿음의 손으로 예수님의 겉옷만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다는 것을 확신했어요. 대단한 믿음의 여인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의 손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는 믿음의 손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사람들이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만지기만 해도 병이 낫는 거예요. 참, 이게 뭐 슈퍼내추럴한 일이죠. 초자연적인 일이죠. 대단한 거 아닙니까? 하물며 예수님의 겉옷을 만지면 병이 안 났습니까? 예수님이 아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을 칭찬해 주십니다. 혈루의 군원이 말랐죠. 병 고치 많은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꼭 붙잡고 있읍시다. 그러면 부지병도 나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혈루증 걸린 여인 문제로 지체하시던 중에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전갈이 왔어요. 딸이 죽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이 회당장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런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이 좀 빨리 가서 우리 딸에게 안수 기도를 해주셨으면 안 죽었을 텐데. 그런 생각 왜 안 했겠어요?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혈루증 걸린 여인을 원망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살려주시잖아요. 여러분, 그 길거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원망했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좀 빨리 좀 가셔서 살려주시지 이렇게 되었는가.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교회를 비웃고 교회를 원망하고 목사님을 비판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세상에서 아무리 비웃고 조롱하고 무시해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절대 따라서 교회를 함께 조롱하고 함께 비웃고 비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보호해야 돼요. 목사님을 비판해서는 안 돼요. 존경해야죠. 영적 지도자이잖아요.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서 죽은 딸의 손을 잡아 일으키죠.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그때 죽은 소녀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기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니, 예수님이 왜 빨리 내 손 안 들어주시는 거야? 왜 빨리 내 병 안 고쳐주는 거야? 왜 빨리 이 문제 해결해 주지 않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설령 예수님이 지체하시는 것 같아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온전히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예수님을 찬양해야 됩니다. 절대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내가 원하는 그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때에 질병도 치유해 주시는 거예요. 문제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죠. 내 때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 원망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라요. 기도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기도하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으로 가셨죠. 예수님은 고향이잖아요. 물론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은 예수님의 고향으로 취급받는 동네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 환영하지 않았죠? 아니, 저 예수라는 사람이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니야? 배척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소수의 병자만 고치셨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수님을 배척하면 역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때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도 마찬가지예요. 이 코로나19 시대에 코로나가 무서워가지고 교회를 못 나오다 보면 나도 모르게 점점 믿음이 약화되고 점점 신앙생활에 기쁨이 없어지면서 호태하게 됩니다. 천국 놓치잖아요. 얼마나 큰 소리입니까?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끝까지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이 12제자를 전도 현장으로 보내시죠. 그리고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말아요.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세요.
대신 병 고치는 능력,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죠.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나에게 건강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물질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시간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고, 환경이 있어야 헌신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주님은 나에게서 무엇이 있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나에게 아무것도 없는 것을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능력을 공급해 주시죠.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전도를 하면서 가는 곳마다 평화를 빌어주라고 해요. 그러면 그 빈 평안이 그 사람이 받을 만하면 그 집에 임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 평안 너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온 동네를 다니면서 열심히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벽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코로나 시대에 더 열심히 천국 복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능력도 주십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창기 시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병고침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의사도 별로 없었고, 의사가 못 고치는 병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몸이 아프면 교회에 달려와서 두 손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치유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날은요, 교회 안 오죠. 병원으로부터 갑니다. 물론 병원 가야 되죠. 그러나 그 마음이 옛날 같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큰 병이나 작은 병이나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아멘. 제 간증을 조금 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 간증을 하지 않으면 아쉬움이 클 것 같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겪은 얘기를 하면 아마 10시간을 얘기해도 부족할 거예요. 이 시간에 시간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냥 큰 줄거리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목회를 하다가 2017년 5월에 췌장암에 걸렸어요. 그 전에 먼저 우리 교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릴게요. 1998년에 우리 교회가 개척되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로 사역하던 교회에 집사님 부부가 영통에 건물을 졌는데 한 층을 무료로 제공해 준 거예요. 참 대단한 헌신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아굴라 프리스빌라 부부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우리 교회 따라온 것도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말 믿음으로 교회 개척을 위해서 40평 공간을 무료로 그냥 내준 거예요. 3년간 그렇게 내줬죠. 돈이 전혀 없이 개척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 가정이 얼마 안 있어서 11조를 한 번에 6천만 원을 하더라고요. 별로 안 놀라시나요? 여러분 6억을 하시기 바래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리고 교회 개척 3년 만에 성전 건축을 시작했어요. 돈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3년 되니까 그 빌딩이 팔리더라고요. 나가야 되잖아요.
들어올 때는 무료로 들어왔으니까 좋았지만 나갈 때는 돈이 없는 거예요. 2천만 원밖에 없어요.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성령 건축을 꿈꾼 거예요. 그런데 또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어느 장로님이 우리 교회 이야기를 듣고 자기가 교회를 쳐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은 그 당시 700억 원대의 재산가였습니다. 스토리가 있더라고요. 그분이 예수를 믿다가 조금 믿음이 약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는데 몸에 병이 들어왔어요. 운영하던 공장도 망했습니다. 이분이 울면서 하나님께 통회하며 기도했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시고 저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다면 제가 100개 교회를 줘드리겠습니다. 서원을 했다고 그래요. 근데 우리 교회가 딱 걸린 거예요. 그리고 이유를 저도 남기지 않고 교회를 쳐줬어요. 235평을 줬습니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그분이 그 후에 또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 많은 땅이 아파트로 수용돼 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었어요. 유명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하나님이 그 헌신을 그냥 보시지 않더라고요. 얼마 전에 문자가 왔습니다. 목사님 치유되셔서 감사합니다. 좋으신가 봐요.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가 날로 부흥을 했습니다. 한때는 수백 명의 성도들이 모일 만큼 성장했어요. 전도도 열심히 하고 선교도 열심히 했어요. 필리핀에는 필리핀 사랑제교회를 세웠습니다. 1억 원이 넘게 들었어요. 볼리비아에다가도 7개 교회를 줬어요. 전도도 거의 매일 하나씩 했죠. 저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를 했습니다. 20년이 넘도록 열심히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부흥되잖아요. 교육관 땅도 사고 교육관도 짓고 또 심지어는 휴양관도 만들었어요. 오산 서랑동에다가 세마대 여러분 아시죠? 휴양관 만들어가지고 목사님 부부 가족들 힘드시잖아요. 무료로 제공해 줬습니다. 한 600~700명이 왔다 갔어요. 심지어 제보도에다가 교회 묘지까지 만들었습니다. 사랑동산이라고 하죠. 거기도 지금 몇 분 들어와 계세요. 목회자는 아니고 어머니, 아버지 들어와 계십니다. 목회자 가족은 다 무료로 또 해줬거든요. 정말 교회가 아름답게 잘 진행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왕성하게 목회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어느 날부터 몸에 피곤이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졸릴 시간이시죠? 근데 참 이상하게 영화나 TV를 보면 2시간, 3시간도 안 졸리고 지루하지도 않은데 어떻게 설교는 30분만 들어도 지루한지 자꾸 시계를 들여다보게 되고 저도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짧게 할게요. 짧은데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성령이 임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일을 해도 몸이 지치는 거예요.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체중도 줄어들기 시작하고 얼굴도 점점 황달이 오는 거예요. 제 얘기 잘 들으시고 자기 진단해 보세요. 저는 조금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점점 몸이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일 설교를 하는데 일부 예배를 듣는데 설교 중에 입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자꾸 혼미해지기 시작하고 겨우 설교를 마치고 기진맥진해서 목양실로 올라왔습니다. 그때부터 숨을 헐떡 거립니다. 2부 예배는 할 수 없이 부목사님께 맡겼습니다. 도저히 인도를 못하겠더라고요. 동탄 한림대병원으로 실려갔어요. 응급실 가니까 저는 정신이 없는 거예요. 급하게 저를 조사를 하더라고요. CT도 찍고 피검사도 하고. 근데 혈압이 급상승된 상태였어요. 당뇨도 500이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저는 뭐 별거 있으랴 조금 쉬려면 낫겠지. 근데 한참 후에 어느 젊은 사람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CT 검사 결과 췌장 쪽에서 혹이 보인다. 저는 이 말을 듣고도 암이라는 생각은 전혀 하지 못하고 왜 혹이 있지? 그래서 결국 입원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입원해가지고 다음날 MRI 사진을 찍는데요.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왜냐하면 입원한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건강 자랑하지 마세요. 주치의가 와가지고 심각한 표정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췌장암의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와 우리 집사람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때부터 금식 명령이 떨어졌어요. 밥을 먹지 않으니까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제가 80kg 정도 됐을 거예요. 쭉쭉 빠지는 거예요. 나중에 60kg도 안 나가더라고요. 정말 꿈인가 생신가 싶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원망을 하기도 했어요. 아니 20년이 넘도록 오로지 기도에 무릎을 꿇고 목회사에게 전념이 왔는데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렇게 췌장암에 걸렸단 말이야.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만약에 췌장암으로 죽으면 교회 어떡하지? 다분히 인간적인 생각이죠. 우리 가족은 어떡하지? 그 와중에 병문안을 오신 목사님 한 분이 이 병원에 있지 말고 빨리 서울 삼성병원으로 올라가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거 별로 귀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집이 가까웠기 때문에 내가 여기서 그냥 치료를 받지. 서울 삼성병원까지 가서 또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새벽 기도를 마치고 자신이 알아서 서울 삼성병원에 예약을 해놨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몇 개월이 걸려야만 가능하거든요. 근데 마침 누가 예약을 했다가 취소를 했대요. 기적적으로 제가 예약이 된 거예요. 할 수 없이 삼성병원으로 올라갔죠. 주치의가 제 사진을 보더니 거의 이건 100%가 췌장암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2주 후에 수술을 하기로 한 후에 집으로 돌아왔어요. 저는 교회에 왔지만 설교를 할 수가 없었어요. 몇 개월간 강단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이 그냥 설교를 다 하셨죠. 저기 뒤에 와 있어요. 여러분도 물론 목사님이 건강하시기 바라지만 목사님이 설교를 못 하실 때가 있어요.
그때 다 이해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조금 몸이 안 좋으시고 힘드실 때에 설령 조금 목회의 끈을 조금 이렇게 여유롭게 잡으셔도 여러분은 충분히 이해를 하시고 목사님이 쉬도록 이렇게 배려해 드려야 돼요. 제가 겪으니까 알겠더라고요. 2주 후에 제가 삼성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큰 병원이라서 그런지 암 환자들이 가득하고 그때 유명한 영화배우 신성일 씨가 폐암 치료 받더라고요. 그 양반 세상 떠났죠? 그 병원에서 치료받다 떠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암으로 병원에 입원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혹이라도 암에 걸리셨으면 주님이 치료해 주시기를 바라요. 드디어 수술을 받았습니다. 근데 수술 전에 의사들이 회의를 하는데 이상 소견을 발견한 거예요. 걱정을 많이 했대요. 미세혈관에 이상한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수술 시간도 계획보다 많이 길어졌습니다. 우리 아내는 수술을 받겠어 시간이 길어지니까 물었대요. 이제 목사님이 세상을 떠나는가 보다. 대성통곡을 했답니다. 우리 집사람 많이 울었어요. 말도 못해요. 우리 집사람도 15kg가 감소했다니까. 여러분, 남편과 아내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아프고 보니까 아내밖에 없어요. 아내가 아프면 남편밖에 없습니다. 서로 사랑하시기 바라요. 근데 우리 집사람이 막 수술을 받겨서 꺼이 울고 있으니까 여자 의사가 수술을 마치고 나와서 그러더래요. 울지 마세요. 미세혈관은 다행히 이상이 없습니다. 수술은 잘 되었습니다. 울지 마세요. 위로를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며칠 후에 젊은 의사 2명이 병실에 들어와가지고 그 얘기하더라고요. 수술을 했지만 생존율은 20%도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제 앞에서 집중하는 거예요. 가슴이 철렁하더라고요. 그날 밤 저와 아내는 방을 세웠습니다. 내가 죽는가 보다. 근데 이때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의사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의술도 의지할 수가 없구나. 오직 예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겠구나. 절실하다. 전능자, 치유자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주치의가 들어와서 의료진 여러 사람들하고 들어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전까지 얼굴 표정이 밝았거든요. 근데 얼굴 표정이 굉장히 어두워요. 그러니까 제 가슴이 철렁하는 거예요. 뭐가 잘못되었나? 알고 보니까 암세포가 임파선까지 전이가 됐다는 거예요. 아니, 췌장암이라는 것이 전이가 안 되고 췌장만 암세포가 있어도 살기 어려운 병인데 임파선까지 전이가 되었으니
이거 100%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치의도 이걸 알고 얼굴색이 안 좋아요. 들어와가지고 몇 마디 하더니 그냥 나가는 거예요. 절망이더라고요. 그래서 12회의 항암 치료와 36회의 방사선 치료 명령이 떨어졌어요. 제가 12회 항암 치료를 받았죠. 그러나 36회 방사선 치료는 거부를 했습니다. 어차피 죽을 거 그렇게 고생하다가 죽느니 그냥 죽자. 안 받았어요. 여러분 이게 의학적으로 생각하면 엎친데 젖힌 거 아니에요? 아니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살까 말까인데 이것마저 안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근데 저에게 내세가 아니잖아요. 아, 죽으면 천국 가면 되지. 안 받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성경을 묵상하고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말씀과 기도에 전념했어요. 여러분 아플 때는요 말씀과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아멘. 저는 텔레비도요 병 걸린 다음에 몇 개월 동안 텔레비 안 봤어요. 한 번도 리모컨 누른 적이 없어요. 정신 나간다니까요. 건강한 사람과는 전혀 정신이 달라져요. 우울증이 옵니다. 100% 날마다 밤마다 안꿈을 꾸는 거예요. 저는 하루도 안꿈을 안 꾼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나 이제 안꿈을 안 꿀 거야, 안 꿀 거야 그랬는데도 자다 보면은 안꿈이 꺼지는 거예요. 암에 걸려가지고 헤매는 꿈 꾸는 겁니다. 눈 뜨면은 췌장암이요. 내가 왜 췌장암자가 됐지? 정신적으로 황폐해지는 거예요. 저는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요. 용서해주세요.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그리고 설교도요. 돌아가신 목사님 설교만 듣게 되더라고요. 기독교 TV도 안 틀어져요. 왜냐하면 저 목사님은 건강해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잘하시는데 나는 이게 뭐야? 나는 죽게 생겼는데 안 보아져요. 옥하는 목사님 설교. 하용재 목사님 설교 다 돌아가셨잖아요. 그분들 설교만 듣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가 20년이 넘도록 몇 시간씩 기도를 해오고 열심히 전도하고 목했는데 하나님 제발 저를 버리지 마세요. 제발 저를 치유해 주세요.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게 해주세요.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저를 위해 주변 사람들도 기도를 많이 해주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저하고 가장 가까운 목사님 한 분이 피부암으로 돌아가셨다는 전갈이 온 거예요. 그분은 어떤 일을 같이 했냐면은 재개발로 인하여 한국교회가 피해를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정부를 상대로 한국교회 피해를 막기 위해서 함께 고군분투했던 그런 동지와 같은 목사님이에요. 그런데 피부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분과 함께 경기도청 와가지고 도지사 이름이 생각 안 나네요. 만나가지고 빨리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 재개발하면 한국교회가 다 날아가거든요. 그래서 없어진 교회가 12,000교회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개선해 보려고 애썼는데 그러다가 피부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저는 그 생각 들더라고요. 그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나도 조금 있으면 죽어서 그 목사님과 함께 천국에서 만나겠구나.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사망 소식을 듣고 너무나 크게 울었습니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너무나 잔인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원에서 온갖 정밀 검사를 시행했는데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진 것을 발견한 거예요.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전립선에도 처리가 되어 있던 암세포. 의사가 그래요. 뇌로, 이로 다 처리가 됐다. 장례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사망 선고를 받은 거죠. 근데 우리 집사람이 간절히 요청을 해가지고 MRI를 비롯해가지고 뭐 척수검사, CT검사, 뭐 혈액검사 등등 모든 검사를 다 했어요. 그런데 의사가 검사 결과를 보더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럴 리가 없는데? 아니 삼성병원에서 그 얘기하는 거 이럴 리가 없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지? 하나님이 치유해 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꿈만 같아요. 아니 췌장암하면 다 죽잖아. 여러분 잘 아시죠? 다 죽어요. 아주 희귀합니다. 생존자는 희귀해요. 지금은요 혈압도 정상이고 당뇨도 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고쳐주시는 김에 다 고쳐주시더라고요. 고혈압도 고쳐주시고 당뇨도 고쳐주시고요. 지금은 옛날 암이 들기 전보다 더 건강해요. 제가 췌장 걸렸을 때는요 얼굴도 해골 같았어요. 새카맣고 노랗고 이쪽만 나가지고 해골처럼 보였어요. 여러분 지금 제 얼굴 보니까 해골 같아요? 지금 70kg 가까이 됩니다.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조금 운동을 했더니 다리도 돌덩이처럼 단단해요. 그러니까 너무 즐거운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우리 교회에서 부교육자로 사역했던 안종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사모님과 함께 우리 집에 왔는데 와보니까 제가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알고 찾아온 게 아니라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집을 찾아왔는데 제가 누워있는 겁니다. 신음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마침 치유 사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군포에 살거든요. 일주일에 몇 번씩 와가지고 피가 토할 만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줬어요. 몇 개월을 그렇게 기도를 해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조금 신비한 얘기죠.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의 고향집, 그분하고 저는 고향이 같거든요. 아랫집이에요. 고향집 지붕에서 큰 천사가 칼을 차고 서 있는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그때 이 목사님은 하나님께서 김 목사님의 췌장암을 고쳐주셨구나 확신하게 되었답니다. 그걸 나중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기도를 하다가 그 영적인 체험을 하고 저한테 그 얘기를 했거든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목사님의 췌장암을 고쳐주셨습니다. 이제 목사님 살아나시면 치유 사역을 하세요. 저는 안 믿기지더라고요. 아니 내가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치유 사역이야.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제가 치유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그 목사님 얘기 듣고 이거 시작한 거 아니거든요. 나중에 듣고 보니까 그 목사님이 얘기하신 대로 됐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유튜브 글로벌 치유 간증 전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유튜브 글로벌 치유 기도 사역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들도 암 환자들부터 해가지고 온갖 병자들이 유튜브에 댓글에 치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영국, 미국에서도 영어로 이렇게 치유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매주 주일 오후 4시에 치유 기도를 해주고 있죠. 댓글로 치유 기도 요청이 오면 그걸 다 보면서 기도를 해주고 있어요. 감명도 오고 있어요. 신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코로나19 시대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전도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저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다음에 코로나19가 딱 오게 하시더니 저에게 어느 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천국복음을 전하거라. 유튜브를 통해서 온 세계인을 대상으로 치유기도를 해주거라. 그래 지금 8개월 됐나요? 시작한 지가 8,000명이 넘었습니다. 제 유튜브 영상 조회수가 8,000이 넘었어요. 전 세계적으로. 너무 신기합니다. 유튜브는 전 세계적이잖아요. 여러분 혹시 시간 되시면 유튜브에서 김대경 목사 치유기도 치시면 다 나와요. 영상이. 네, 그러면 제 간증도 들을 수 있고 천국복음도 들을 수 있고 치유기도도 볼 수 있고 다 그렇습니다. 이 코로나19 시대에 교회마다 발이 다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은 저를 유튜브를 통해서 세계의 천국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치유간증하게 하시고 치유기도를 하게 만들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지시하시더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답답하잖아요. 지금이 더 바쁩니다. 더 분주해요.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요. 새벽 2시부터 일어나가지고 일한다니까요. 감사해요. 열매도 많이 맺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요. 제가 만약에 췌장암에 안 걸렸었더라면 그렇게 기도 못할 거예요. 근데 누가 암병이 걸리고 누가 저는 병명도 처음 이렇게 들어봤어요. 그런 병 있는가 하고. 그런데 동변상련이에요. 제가 죽음의 골짜기 갔다 왔기 때문에 저도 이분들의 치유기도 요청을 보면 막 울 때가 있어요. 그들의 고통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함께 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주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되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죽을 병에서 살아난 사람은 신유은사가 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그런 경우를. 너무 감사한 일이죠. 여러분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고쳐주세요.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아멘. 말씀에 순종하시고, 아멘. 열심히 교회 다니세요. 아멘. 기도하시고. 여러분 조금 기도하다가 안 나오면은, 에휴,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데? 여러분, 제가 살아났잖아요. 아니, 어떻게 온몸에 전이된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집니까? 의학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니까 치료하셨죠. 아멘. 성경 내용이 그대로라니까요. 하나도 틀린 게 없고 과장된 게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십시오. 아멘. 끝까지 믿고 기도하세요. 저도 20년 넘게 기도를 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믿어요. 기도 생활을 안 했으면 죽었을 것이다. 이런 짐작을 해봅니다. 쌓아오면 하나님이 언젠가는 풀어주세요. 아셨죠? 열심히 기도하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인내하시면서 간구하십시오. 욥의 질병을 치료하신 하나님 여러분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고요.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코로나19 무서워합니다. 무섭겠죠? 물론 마스크도 열심히 써야 되고 손도 깨끗이 써야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최선 다해야죠. 그러나 코로나19의 노예가 되면 안 돼요. 지금 성도들의 믿음이 다 약화되고 있잖아요. 신앙생활이 깨지고 있잖아요. 그럼 천국 못 가요. 구원의 대회에서 이탈하면 안 돼요. 놀라운 게요. 제가 암에 걸리고 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습니다. 몇 년간.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매년 감기에 한 번, 두 번은 꼭 된통 앓고 지나가야 돼요. 근데 한 번도 감기에 걸린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요,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코로나19가 전혀 두렵잖아요. 나는 안 걸린다고 확신해요. 이것도 믿음이겠죠? 네. 말로만 장담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 축복을 받아왔기 때문에 나는 건강하다 생각이 됩니다. 마스크도 그냥 남을 위해 쓰는 거예요. 저를 위해 쓰는 것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하지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성경 내용이 소설이 아니에요. 팩트입니다. 히스토리고 사실이에요. 여러분, 흥왕교회에서 믿음의 뿌리를 내리시기 바라고요. 요즘은요, 자꾸 옮겨 다녀요. 여기 마음에 들면 다른 데로 갔다가 다른 데 가면 또 옮기고 여기가 종착역이 되기 바랍니다. 흥왕교회가 마지막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그 믿음의 심지를 주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오늘날 영적 유랑자가 너무나 많아요. 교회마다.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요. 나무도 자꾸 옮기면 몸살나잖아요. 여기서 은혜 받고 승리하시기 바라요. 우리 김동래 목사님 치고 잘 받으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가 여러분의 일생에 펼쳐질 것을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들을 위해 기도할게요. 여러분 아픈 곳에 손을 대십시오. 손을 대시고 하나님께 온 마음 다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제 병을 고쳐주세요. 십자가 보혈로 아픈 분을 덮어주세요. 성령의 불로 환부를 태워주세요. 여러분, 질병은 사람이 고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치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구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소원의 기도를 들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만 주신다면 영원히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흥왕교회에서 충성을 다하며 복음을 전파하겠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심장이 터지도록 온 힘을 다하여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삼장하시고 간절히 뜨겁게 기도하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사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속히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는 감사를 비춰주시기 원합니다. 깨끗이 낫게 하여 주옵소서. 불진병 만신병을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사의 대리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수많은 아픈 분을 만나 주셔서 깨끗이 고침받게 하여 주옵소서. 완전히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성령의 뜨거운 물로 태워주시옵소서. 많은 하나님 보안과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질병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에게 말씀하셨지요. 내가 내 기도를 들었노라. 내 눈물을 보았느니라. 이 종의 병 고쳐주시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성경이여 영과 육의 질병을 고쳐주시옵소서. 히스기야 왕의 질병을 고치시고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처럼 저들의 질병이 치유받게 하시고 생명이 연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남은 생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사랑하는 흥왕교회에서 변함없이 충성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었던 모든 죄를 회개하게 하시고 깨끗한 심령으로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리라.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시편 103편의 말씀이 그대로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은 사람 못 고치는 질병도 하나님은 고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의 기도를 통하여 병고침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